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 또 우리나라 또 온 교회들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상황에 처해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특정한 지역은 특별히 또 이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과 그것도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온 나라 온 백성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호의 날개가 되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조건이 되고 또 좋지 못한 일을 당하면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절망과 또 좌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겪는 이 우리에게 주는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들이 보통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나 혼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절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공평한 모습들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삶이 연속되는가 하면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며 수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덕세하고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절망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도 있죠. 세 번째는 가혹한 시련과 역경이 계속해서 거듭될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한두 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이기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주는 요소들을 오늘 다윗이 승리했던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 택감을 받았지만 영광은커녕 시련과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20여 년은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세 가지의 이 어려움들이 다 해당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산 다윗에게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다윗의 모든 삶에는 계속해서 온갖 시련과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위협이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약 20년 가까운 이 세월을 이 시련 속에 살았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련 중에서도 낙담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시련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당했던 시련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시련, 그 시련 가운데 또 승리했던 그 시련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이 죽음의 줄이 칭칭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던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세상의 불의함, 이런 것들이 창수, 홍수와 같이 막 덮쳐온다.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은 바로 지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옥의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를 이르다. 항상 죽음의 직전에 서서 그런 죽음의 직전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적당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를 바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런 말들이 다윗이 표현한 것은 다윗이 당한 환난이 최악이었고 극도로 위험했으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급했던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것들의 위협 앞에서 좌절하지도 않았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감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을 지탱했고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리시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가 자기 힘이 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올라와 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한 개로 그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힘이 강합니다. 세상도 힘이 무척 강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극적인 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오늘 다윗과 같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힘은 어떨 것일까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이겼던 하나님의 힘,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힘, 다윗이 얻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겼는데 그 이긴 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요. 오늘 이 힘을 다윗이 힘 입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겼던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힘으로 이긴 것들이 무엇이죠?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이 여호와 힘으로 이긴 것인데 다윗이 당했던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적인 환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절망적인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힘이 어떤 힘일까요? 여호와의 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그 세상에 무엇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힘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올무와 불의의 창수와 소울의 줄과 사망의 올무를 이긴 힘이 바로 이 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이 힘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은 제한된 힘이며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으로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뉴턴은 찬송가 585장에서 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를 하고 똑같은 슬픔을 당하고 똑같은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 주저앉아버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선포하는 자는 똑같은 환경을 당해서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시 고백하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상이 넘보지 못할 절대적인 힘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누리는 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르칠 수가 없고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힘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윗은 20여 년간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열왕기상 24장 4절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엔게디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심지어 원수를 바라보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오늘 사울을 바라보며 철저히 원수가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이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다윗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내가 지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대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신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대반은 예수님의 용서의 힘을 갖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서대반이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예수님 안에 사랑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신 힘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두 번째는요, 선을 해가는 힘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힘,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그 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죠. 당시에 왕이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전문 암살단도 보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방법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1, 2년을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우리들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당연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자체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모든 삶에 우리가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무지이고 부족함이며 불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부가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체험하고 사는 자는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어떤 원수들도 나를 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때 이 콜레라라는 이 호열자,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성자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거지같이 생기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차를 세웠어요. 마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했더만 나는 호열자의 귀신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태워주시오. 저 로마로 내가 이 호열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태워주니까 태워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당신이 안 태워줘도 내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을 하십시오. 가서 그럼 딱 6명만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수백만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자가 이 호열자 귀신을 찾아갔습니다. 너 왜 나하고 약속 안 지켰니? 그랬더니 그 호열자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약속을 지켰습니까? 내가 6명만 죽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수백만이 죽지 않았습니까? 나는 6명만 딱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많은 팩트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들이, 이런 문제들, 이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지금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시련,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악입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삶이 걷기 위태로울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때때로는 물질로, 권력으로, 사람 관계가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이 실존적인 현실적인 문 앞에 우리가 딱 당하게 되면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크든 작은 시련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루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조금, 다윗은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힘,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힘을 통해서 온갖 모든 위협과 죽음의 어떤 그 직면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뜨끈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힘을 얻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전체 요약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윗의 기도이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죠.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변함없는 믿음과 승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 위대한 군인, 위대한 시인, 위대한 음악가가 되신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이기며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도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오늘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이기며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어려움을 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계가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요란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요란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고와 천재지병, 질병, 전쟁 등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로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은 나라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공포의 진료가 있죠.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프리카 예멘 지역에서 일어난 지금 거기가 날씨가 너무 온난하고 하기 때문에 이 메뚜기들이 서식이 아주 그냥 증가되어 가지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예멘에서 만들어진 이 메뚜기 떼들이 동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래서 중앙아시아까지 올라갔대요. 한 떼들이 3,600억 마리가 된대요. 지금 티벳까지 와 있대요. 이게 중국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3,600억 마리들이 한 떼들이 한번 농장을 하면서 싹 휩쓸어버리게 되면은 매일 3만 5천 명 분량의 식량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식량까지 완전히 바닥나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공포의 대상이지만은 지금 티벳 쪽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이 메뚜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공포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의 천적이 오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리를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모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들과 그 열방의 나라를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징계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불, 그 다음 메뚜기 떼, 세 번째는 다림줄이에요. 불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메뚜기 떼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큰 징계. 다림줄은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이게 똑바로 서나 안 서나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똑바로냐 이런 걸 다시 말해 청량하는 거예요. 기준을 가지고 청량하는 것이.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돼요. 오늘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영적 의미가 있다 말이에요. 영적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끊임없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이 메뚜기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온 쪽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영적인 팩트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배후에는 든든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들이 오늘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밝은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송받으실 여호와란 이 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이 찬송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를 이기며 미래를 기대로 갖게 만들며 오늘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영광입니다. 명예가 영광이고 지식과 사람이 영광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곁에서 떠나갈까, 내 곁에서 떠나갈까 봐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두는 사람은 언제나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용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나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낙심하거나 자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능히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찬송을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는 찬송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영적, 육적, 환경적으로 모두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핸드폰을 내가 좀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또 교회 돌아가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많고 해서 자주 보는데 전체를 그걸 다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보고 나면 답답하고 보고 나면 답답하고 보고 나면 답답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보면은 더 답답해지는 거구나. 이 시간에 성경을 좀 더 많이 보자, 찬송을 좀 더 많이 듣자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야, 여러분, 힘이 들고 답답할 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가를 부를 때 새 힘과 용기가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십자가 군병된 우리들도 찬송을 부를 때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이 엄청난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사망의 올무를 이겼던 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얻었던 힘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극심한 환난, 사망의 줄이 얽매이고 불의 창수가 넘쳐오며 소울의 줄이 꽝꽝 묶고 사망의 올무가 내 눈앞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이긴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으며, 다윗은 환난 중에서 즉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의 줄에 얽매이지 않고, 불의 창수에 덮이지 않고, 소울의 줄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망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같이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 이상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요, 두 사람이 있다라면 두 사람이 똑같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의 그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거리부터 먼저 찾습니다. 또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세움을 얻었습니다. 답답할 때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적인 그 순간, 그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배반했을 때, 왕궁에서 쫓겨나 왕직에서 박탈됐을 때, 최고의 극심한 이런 환경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세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 사망의 올무, 불의 창수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건져 주셨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그 시의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도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한다면 다윗처럼 역경을 이기며 분명히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 이런 답답한 환경이나 어려운 현실이나 이런 인생의 역경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삶이 답답할 때, 앞이 막혔을 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힘 자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답답하고 힘이 빠지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명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멘.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오늘 이 위기가 거둬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수수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세상을 이기게 하며 선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힘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에 살 때 사망의 줄이나 불의 창수나 소울의 줄이나 사망이 올면서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많은 시기에 오늘 우리는 더 깊이 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며 쌓였던 죄들도 씻어내는 시간이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비워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함께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그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가정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